예, 이제 우리 지난 주일 날에는 또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았고요. 우리 그 2주 전에 오늘 이 본문을 앞부분을 우리들이 먼저 좀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두 번째 사내들인 옥에 갇히게 되는 두 번째 투옥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전번에 한번 투옥되었고, 그리고 나왔다가 이제 사도행전 5장 오늘 이 본문에는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다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대제사장과 그 사두개인들이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투옥되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2주 전에 살펴본 대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 감옥에서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도들을 주의 사자가 이끌어낸 이것을 가지고 자세히 보면 이 모습이 무슨 모습하고 같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갇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인도해낸 그 사건과 같은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이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온 것과 이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온 것을 출애굽했던 그런 경험과 아주 유사하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번엔 또 다른 차원에서 이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자,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이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옥에 가두어 넣었던 사도들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공회 앞에서 신문하고 재판하려고 밑에 군사들을 감옥에 보냅니다. 감옥에 보내서 사도들을 데리고 오시오, 이렇게 명령을 받았던 이 부하들이 이 군사들이 감옥에 가니까 그 감옥 안에 있어야 될, 당연히 있어야 될 사도들이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옥문은 계속 그대로 든든히 옥문은 그대로 닫혀져 있고 그 옥문을 지키는 보초들도 든든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안에는 사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갇혀있던 사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사도들이 없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죠, 그죠? 10명이 넘는 사도들인데 이게 뭐 하늘로 올라갔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감옥문은 든든히 있고 보초도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감옥 안에 사도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보초들은 든든히 지키고 있었고 감옥문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이 철저하게 닫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있어야 될 내용물, 사도들이 사라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미 앞에서 한번 본 적이 있죠. 이게 이제 성경을 좀 보고 잘 알면 이런 모습이 어디에서 본 적이 있다라는 생각이 납니다. 어디에서 봤습니까? 자,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5절 66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5절 66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세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시신을 내려서 감옥 무덤에 예수님을 집어넣었습니다. 시신을. 그리고 감옥 무덤에, 동굴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고 그 동굴 무덤 입구에 큰 돌로 든든히 막았고 이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앞에 보초를 든든히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다음 날 그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될 내용물,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거하고 똑같은 모습이죠. 감옥 안에 사도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보초는 여전히 든든히 서 있었고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무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동굴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고 여전히
그 앞에 보초들은 지키고 있었고 그 문은 닫혀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온 그 부활 사건을 이 제자들도 이 사도들도 지금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말하자면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똑같은 무덤에서 나온 예수님이 감옥에서 나온 사도들하고 똑같은 부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과 이 감옥에서 나온 사도들이 글자 그대로 똑같이 매칭되지는 않지만 똑같은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들이 2차 감옥에서 두 번째 투옥돼서 두 번째로 또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오늘도 이 본문을 보면은 증거했습니다. 뭘 증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30절 31절 보면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했던 사도들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몇 번이나 살펴봤습니다. 사도들이 전파했던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했던 그 경험을 사도들이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한 사도들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에 부활은 새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도 부활에 대해서 낯설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부활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 말고 재작년 부활절 때 아마 이런 내용을 했을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신, 그래서 부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마르다 집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굉장히 서운해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아니 부활이란요,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부활을 당연한 듯이 받아들였습니다. 예, 우리 오라버니가 다시 살죠. 그러나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지막 날 부활할 때의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도 부활에 대해서 낯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르다는 똑같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건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미래의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만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반쪽 부활입니다. 마르다가 믿었던 부활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뭡니까? 당연히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한 미래의 부활도 맞지만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이 믿고 있었던 그 부활에 더 훨씬 더 강력한 부활을 보여줬던 게 뭡니까? 그거는 현재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라고 말하니까 마르다가 살지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살지요라고 말하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마르다 시신이 있는 무덤가에 그 나사로 시신이 있는 무덤에 가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현실에서 그 일상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나오라고 말해서 불러일으켜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식으로 말하면은 그 현재에서 나사로를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우리가 좀 더 참자, 우리 믿자,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않느냐, 내 오라비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고 끝내야 되는 게 맞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미래의 소망도 있지만 지금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부활을 예수님께서 바로 그 나사로를 현실에서 일상에서 부활시킨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참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만 있다면은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부활에
그 유대교의 부활이고 반쪽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뭡니까? 현재 부활이라는 겁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 부활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 속에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고, 이 사도들이 자기들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온 것처럼 이 사도들은 자기들이 삶 속에서 이미 부활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는 거죠. 왜? 부활하니까. 아무리 감옥에 있어도 무덤에 있어도 바닥을 쳐도 그때부터 부활하기 시작하니까요. 자, 여러분, 우리 달력을 보면 24절기가 있습니다. 그죠? 달력의 24절기 가운데 마지막 절기가 뭐죠? 동지 아닙니까? 동지. 동지가 마지막 절기입니다. 그죠? 자, 이 동지가 어떤 날입니까?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입니다. 그래서 뭐 주역이니 뭐 동양 철학하는 사람은 이 동지를 가지고 음이 가장 세고 양이 가장 작다라고 말합니다. 왜? 음은 어둠이고 밤 아닙니까? 그리고 동지는 밤이 제일 깁니다. 그러니까 음의 세력이 제일 강하죠. 대신 양기가 제일 적습니다. 낮이 제일 짧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밤이 많고 가장 어둡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어둠의 세력이 가장 많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24절기 가운데 가장 부활에 가까운 절기가 이 동지라고 말을 합니다. 유명한 아주 신학을 많이 했고요. 동양 철학에 아마 한국에서 거의 탑 수준에 있던, 그러니까 신학을 했고 동양 철학을 같이 했던 김홍우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24절기를 보면서 동지가 가장 부활에 가까운 절기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입춘이 가장 부활에 가까운 절기라고 생각되죠. 왜? 입춘 되면은 봄이 시작되니까, 겨울이 다 지나갔고 봄이 시작되니까, 야, 이 꽃이 피는 거 봐라, 나무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부활됐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엄밀히 따지자면은 진짜 부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동지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왜? 동지 그 다음 날부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죠. 밤이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부활의 사건이 스타트, 시작되는 것입니다. 동지부터. 그래서 가장 바닥을 치는 거죠. 가장 어둠이 많고 가장 밤이 길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인생에 있어서 이거보다 더 바닥은 없어, 나 이제 인생 끝이야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최저점, 가장 최저점부터 부활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제가 하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부활의 전제 조건 1번이 뭐죠?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는 것은 모든 인생의 가장 바닥입니다. 그거보다 더 바닥은 없죠. 죽으면 끝이니까. 그러나 그 가장 최저점 바닥에서부터 부활은 시작되는 겁니다. 절기로 보면 동지죠. 가장 어둠이 많고 밤이 길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낮이 길기 시작하고 밝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 늘 가득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전교생이 600명인데 시험을 쳤는데 내가 600등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야, 너는 600등이 되는 거 공부에 안 돼, 너 포기해 라고 말하지만, 부활을 믿는다면 뭘 믿을 수 있습니까? 최고 바닥이니까 이제부터 성적은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약간만 더 해도 600등이 599등이 되고 598등이 되고 부활의 사건이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부활을 믿는다면 인생의 최저 바닥점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제 부활이 시작되니까. 축구 선수가 7번 연속 패배했습니다. 난 축구 안 되는가 봐, 난 포기해. 그게 아니고 그때부터 부활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이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업했는데 다 망해버렸습니다. 빚도 있고 막 인생이 괴롭습니다. 막 매일부터 사람들이 와서 빚 갚으라 그러고 막 이 사업 망했는 거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완전 인생이 최저 바닥이지만
부활을 믿는다면 그때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부활을 믿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과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해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인생의 어떤 괴로움과 어떤 최저점을 찍어도 바닥을 쳐도 땅속에 들어가도 부활을 믿는 현재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현재 부활을 믿지 않고 미래 부활만 믿는다면요, 나 이 현재 인생은 끝나서 미래로 갈래. 그래서 현재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요,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자살하지 않습니다. 미래 부활만 믿으면요, 미래에서 부활할래라고 생각하고 지금 인생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부활에 대한 첫 열매가 된 것은 무슨 부활입니까?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온 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거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온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들도 감옥에서 나온 것을 말하면 부활을 경험했고 예루살렘에 나가서 부활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어쩌면은 동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내 인생 최저 바닥점이라고 생각해도 현재 부활을 믿는다면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담할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좋아지고 부활이 시작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27절, 8절, 9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음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건 무슨 내용이죠? 산헤드린 공의가 1차 때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그 옥에서 놓아줄 때 어떻게 놓아줬습니까? 뭐라고 말하면서 놓아줬습니까? 2번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하고 위협하면서 내어줬습니다. 1차 때. 자, 그런데 2차 때 투옥됐다가 다시 주의 천사가 사도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어내니까 이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그 사도들을 불러와서 우리가 말했잖아. 이 이름으로 절대로 증거하지 말라고 은금했다. 엄하게 금지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또 너희들이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부활을 증거하느냐.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기서 사람은 누구죠? 산헤드린 공의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일체 전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의 천사가 2차 투옥 때 감옥에서 이끌어낼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자, 사람은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 그러고 주의 천사는 예수 이름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어디에 순종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또는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던 애굽 왕 바로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핍박하지 않습니까? 왜 핍박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을 많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왕 바로가 보니까 어떤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아?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합니까? 히브리 38을 불러가지고 히브리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놓고든 다 죽여라, 여자아이를 놓고든 살려라고 특별히 애굽 왕 바로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38 두 사람이 보니까 어느 한 집에 갔는데 남자아이를 낳았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되는데 안 죽였어요. 살렸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산파는 애굽 왕 바로 사람에게 명령에 순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산파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 산파가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순종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을 보면 이 히브리 산파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에게 순종한 걸로 나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두려움은 공포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함이죠. 그래서 히브리 산파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순종했는데 그 순종한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사실 이 하나님의 두려워함의 그 안에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자면요, 여러분 모든 순종에는요 무엇이 따라붙는가 하면은 권위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죠. 왜 부모님에게 순종하죠? 나를 낳아주신 분이니까. 그리고 낳아주신 분이 순종하는데 왜? 낳아주신 분에게 순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생명에 권위가 있으니까. 네,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았으니까 내 생명의 권위자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순종에는요 권위의 서열에 따른 겁니다. 권위가 제일 높으면요 거기 제일 먼저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법 체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민법, 형법 여러 법이 있는데 이 모든 법은 어디에 순종합니까? 헌법에 순종하죠. 왜 헌법에 순종합니까? 헌법이 모든 법보다 최고 권위가 있으니까. 그 민법, 형법이 아무리 이렇다 할지라도 헌법이 위반되면은 민법, 형법은 헌법을 따라가는 것이 헌법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헌법의 권위가 민법, 사법에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왜? 권위가 더 있으니까. 히브리 산파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합니까? 하나님이 최고 권위자니까요. 모든 순종은요 권위에 대한 순종입니다. 사실은 따지자 보면 특별히 사람은요 진짜 권위에 대한 순종을 하거든요. 어느 한 연구진이 병원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한 남자가 간호사에게 각 병동의 간호사에게 전화를 합니다. 지금 어느 병동에 있는 여성에게 가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20ml를 투약하라고 의사가 전화로 간호사에게 전화합니다. 그럼 이 간호사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전화를 받았던 95%의 간호사들이 병원 약재실에 가서 에스트로겐 20ml를 받아가지고 환자에게 그것을 그러니까 환자에게 에스트로겐 주사를 놓으려고 환자에게 가는 것을 연구진이 막아서 이거는 실제 명령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실험이라고 중간에 막았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의사가 간호사에게 전화해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을 20ml 투약하시오라고 하니까 이 간호사들이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95%가 다 했다는데 그 병원을 보면요. 그 병원의 상황을 보면 4가지 요소에 에스트로겐을 주사하면 안 될 의심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병원 규정상 의사가 전화로 어떤 다른 사람에게 전화로 오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전화해서 어디 뭐 하시오? 그거는 그 병원 규정상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 그 병원에서 에스트로겐이 아직 완전히 확정된 약이 아니니까 항상 이 약을 투여할 때는 여러 가지 상의를 하고 난 다음에 투여해야 되는 그런 내부 규정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약재실에서 받아서 갈 때 그 조그만 약통 그 약통의 라벨에 하루 최대 투여량 10ml라고 딱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몇 ml라고요? 20ml 하는 것은 그것도 그걸 듣고 10ml라는 것을 알고도 그냥 가져간 겁니다. 네 번째는 그 모든 전화를 받았던 간호사들이 자기에게 전화했던 의사가 누구인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그럼 앉아서 생각해 보면 이거 에스트로겐 20ml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20ml를 투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다 불법적인 겁니다.
하루 최대 투여량이 10ml인데 20ml였다 그러고 전화로 오다는 거 다 불법이고 아직 그 병원에서는 이거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한테 전화한 의사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도 왜 95%의 간호사들이 아무 의심 없이 약재실에 가서 그 에소트로겐을 받아가지고 환자에게 투여하려고 왜 그랬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의사가 오다 했으니까. 의사가 누굽니까? 전문직을 가진 권위자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사람은 어디에 순종한다고요?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권위에. 그게 뭐 권력의 권위든 물질의 권위든 전문직의 권위든 어떤 종류의 권위든 사람의 본성은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순종해야 됩니까? 최고 권위자인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맞죠. 자, 오늘 사도들이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한 것이 맞다, 마땅하다. 자, 이 사람은 누구죠?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입니다. 사내들인 공의는 그 당시에 자기들의 삶과 율법과 신앙에 있어서 최고 높은 결정 기관입니다. 최고 권위를 가진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앙에 대해서 명령을 하면 다 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 최고 권위가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도들은 사내들인 공의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권위가 더 높으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히브리 산파가 절대 권력을 가진 애국왕 바로의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에 하나님의 권위가 더 높으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한 것입니다. 이게 가장 본질적인 순종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매번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행실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전부 다 순종의 행동입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 어디에 순종할지. 왜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때마다 내 인생의 최종 권위자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고 이 세상에서 권력이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명예가 눈에 보이니까 그 눈에 보이는 물질과 권력과 명예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인생에서 더 권위가 있으니까 하나님보다 거기에 물질의 권력의 명예에 다 순종하는 것. 오늘 이 말 단순하지만은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시 마땅하다도 이 말 속에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생겼어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무슨 일을 할 때 매사의 모든 일의 최종 최고 권위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인생에 대해서 무슨 일을 결정하게 될 때 최종 권위자인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최종 권위자입니다. 우주의 최종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도 이제부터 살아갈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은 최종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요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도 한 두세 번 나왔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뭐라 하면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다, 부활의 정인이다, 이런 말을 계속했습니다. 오늘 또 여기서도 이 일의 정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잠깐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사내들이나 아니면은 뭐 교단 본분 아니면은 뭐 미국 경찰에 억울하게 감옥에 잡혔다가 나왔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할 것입니까? 나 억울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할 것입니다. 나 아무 죄도 없는데 말이지, 저 감옥에 가서 며칠간 샤워도 못하고 밥도 안 주고 말이지, 나 이거 변호사에서 당장 고소할 거야. 그게 사람들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내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내 지지를 호소하거나, 사람들 나를 지지해 주세요, 난 너무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나를 감옥에 가든 저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정의를 바로 세워야 돼요,
여러분, 이 사회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들 권력 있다고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이렇게 호소하거나 지지를 바라거나 자기 자신을 변호하거나 자기에게 자기 대적자를 맹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서 나와서 뭐 합니까? 자기를 변호합니까? 자기를 지지해달라고 호소를 합니까? 상대방을 비난합니까? 뭐라고요?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정인이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변호도 아니고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호소를 합니다가 아니고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정의를 세우고자 해서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이 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정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복음과 성도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요, 우리는 변호사도 아니에요, 판사도 아니에요, 검사도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정인이에요. 정인. 뭐의 정인? 내가 겪었던 복음,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우리 집사님이 간증한 것도 변호한 겁니까? 판단한 겁니까? 뭡니까? 내가 경험했던 것을 증거한 겁니다. 그게 정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은 기본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로는 변호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작전상 후퇴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전략을 세울 수도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성도의 삶은 복음의 정인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복음의 정인으로 살다 보면요, 불편할 때가 있고 억울할 때가 있고 손해볼 때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실로암 목가에 있었던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줍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시탐탐 노리던 바리새인들에게 딱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부모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들이 눈 떴죠. 그리고 안식일 날에 저 예수라는 사람이 당신 아들을 고쳐줬죠.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합니다. 왜? 그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사람은 출교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출교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징계입니다. 그 커뮤니티에서 쫓아내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학교도 못 가고 비즈니스도 못 하고 직장도 못 가지고 아무것도 못한 어마어마한 징벌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그래서 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아들을 고쳐줘서 요 말을 딱 증거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왜? 구약의 메시아는 눈뜬 자를 보게 하시고 다리 저는 자를 고쳐주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아들을 눈을 뜨게 해줘서 이 사람은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여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그걸 말 안 해요. 왜? 쫓겨날까 봐, 출교당할까 봐. 정인을 증거를 못 합니다. 손해 볼까 봐 겁이 나서.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당사자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눈뜬 사람을 찾아가서 그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일 날에 너를 고쳐줬나라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인지 아닌지는 나는 모르겠지만은 바로 그날에 저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한 것이 맞다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요한복음을 읽어도 모르죠.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출교시켜버렸어요. 엄청난 손해를 당한 겁니다. 차라리 소경으로 살면서 출교 안 당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눈 떴는데 이제 희한한 세상을 사는데 나도 정상인처럼 같이 사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쳐준 게 맞잖아. 거짓말을 못하고 그 앞에서 당당하게 증거했단 말이죠. 정인의 삶을 살았는데 결과는 출교당했습니다. 그 뒷이야기는 없는데 그 뒷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스토리를 쓸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출교까지 당하면서 증거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눈 떴는데 이제 정상으로 살아가는데 지금까지 못 살은 삶을 사는데 굳이 그걸 예수가 자기를 고쳤다고 그걸 증거해서
출교당하면서 어렵게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가치는 우리가 출교당하고 손해보고 불편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정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 불편하잖아요. 애써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때로는 조롱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무시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 사람처럼 크게 출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가치가 내가 출교당하고 손해보고 불편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확신하면 우리는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치가 뭡니까? 이 가치는 모든 우주의 어떤 물질을 다 합해도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그 가치는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영생을 얻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오죽했으면 진시 황제가 뭘 찾으려고 했습니까? 불로초를 가져오라. 내가 영생하고 싶다. 최고 가치를 찾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는 불로초 없이 영생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것을 증거하는 이 복음의 가치는 출교당하는 것보다 손해보는 것보다 불편한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죠. 그래서 이 가치를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손해봐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지금 그거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 바리새인, 저 공회원들이 우리를 계속 미워하고 핍박해도 우리가 전하는 이 부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번에 한번 법정 영화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살인 누명을 덮어서 살인자가 될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막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 살인 그 누명을 쓴 사람을 아무리 변호를 해도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살인자가 될 만한 정황과 상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측에서 계속 몰아붙입니다. 저 사람이 살인자가 맞다 하는데 변호사가 볼 때는 이 사람은 누명을 썼거든. 그런데도 법적 논리로 하면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누가 나타나느냐? 그 현장에서 살인 현장을 다 봤던 정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정인을 설득시켜줘. 당신이 정인을 해줘. 당신이 그 현장에서 있었던 것을 그대로 말해줘라. 정인해줘야 된다. 설득시키니까 이 정인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내가 하겠다라고 법정의 정인으로 섭니다. 그럼 판이 다 바뀌는 거죠. 지금까지는 한 명도 정인도 없고 이 누명 쓴 사람이 살인자가 아니라는 증거도 없었는데 이 정인이 나타나니까 다 판이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럼 검사 측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저 정인이 법정에서 증거하면은, 정인 선서하고 하면은 자기들이 다 몰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검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드라마를 많이 봐야 돼요. 그런 드라마를. 그래서 이 검사 측에서 정인으로 나오는 사람 뒷조사를 다 합니다. 다 해보니까 몇 가지가 걸려. 뭐가 걸리는가 하면은 몇 년 전에 정신병을 갔던 이력이 있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보험 사기를 쳤고 지금 또 보험 사기에 연루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예요. 이 정의는요, 법정에서 증거를 해도 검사 측에서 재판장님 할 말이 있습니다. 이 정인에 대해서요, 몇 년 전에 정신병원 가 있고 아직도 약을 먹고 있고 옛날에 보험 사기를 쳤고 지금도 사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인 능력이 없습니다. 끝. 그런데 정인 능력이 없다고 판명된 이 사람이 자기가 증거하는 내용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정인으로서 제대로 삶을 못 살면은 자기가 증거하는 내용이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증거해도 우리 삶이 엉망이면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의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의 말과 행실을 먼저 봅니다.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아까 그 법정 드라마처럼
그 증인이 말하는 내용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증인의 삶이 엉망이니까 증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거해도 예수를 믿자고 해도 영원한 생명이 여기 있다 해도 내 말과 행실이 엉망이면요,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내용을 보기 전에 말하는 나를 먼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이 증인, 이 복음의 가치가 진짜 영원한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증인의 삶으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왜 목사님, 나는 왜 복음을 전거해도 사람들이 안 믿을까요? 왜 복음을 전거해도 효력이 없을까요? 여러분, 복음 자체가 효력이 없어 본 적은 없습니다. 항상 복음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내가 행실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증거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자꾸 효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닌지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봐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도 삶에 살아가서 내가 증인입니다라고 말할 때 정말 우리가 증거하는 이 복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다시 또 나옴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사는데 주님,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증거하기 전에 증인으로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며 정말 증인의 삶이 이 증인의 삶이 되고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